네, 제34강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 전우자몽 인사합시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네, 제34강 첫 번째 계명인데 오늘 45문부터 48문까지 되겠습니다. 제1계명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나눠놨는데 그냥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45문부터 48문까지 45문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1계명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7문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8문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란 말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네, 앞에 나와 있지만 뭐 성경 찾으셔도 될 것 같고요. 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 찾으신 여러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네. 신명기 26장 17절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들 한번 정리 살짝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리의 기본 구성인데요. 1, 2, 3문은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4문부터 38문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39문부터 107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는 제2부죠. 제2부에 대한 첫 번째가 39문인데 39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고 그랬죠. 그 계시해 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계시할 때는 나름대로 뜻이 있겠죠. 내 뜻을 밝혀주는 것은 그 뜻을 따라 순종하라, 지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의 규칙이 뭐냐? 그게 바로 영원한 도덕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40문이죠. 그리고 도덕법이 요약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켜야 될 것은 영원한 도덕법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영원한 도덕법이 요약된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요점, 서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했고요. 또 십계명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 십계명이 서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십계명을 누가 주었느냐? 십계명을 주신 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될 45문부터 48문까지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복습을 또 하면 지난주 건데요. 43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 너는 이스라엘. 애굽 땅은 죄된 세상을 뜻하고요. 종되었다라는 것은요, 종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종으로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에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 자유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핵심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다. 너에게 자유를 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부분이죠.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다시 보면 간략하게 보면 그렇죠. 누가 이 법을 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주셨느냐? 이거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구원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게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게 먼저입니까? 구원받은 게 먼저죠.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그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십계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율법을 다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주신 법칙, 원리가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고 은혜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게 뭐다?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사랑의 원리 안에서 지켜야 된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조금 더 보겠지만 하나로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 두 개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두가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44번 제가 읽으면 또 밑에 봅시다. 십계명의 서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시작. 네. 십계명이 가르쳐 주는 것 중에 가장 서문인데 서문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이제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 창조주가 된다. 창조주다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창조했다,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었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주권이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따라서 내 인생의 주권은 사실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속박당하지 않아요? 너무 우리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사랑이 풍성하고 자비롭고 은혜가 많고 부모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준다면, 그런 것처럼 그런 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 그 종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희생하는 것처럼 그런 희생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주인이, 주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그 대상을 복되게 하는 분이라면 그분 안에 있는 게, 그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내가 행복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왜 말씀을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구속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었죠. 아까 애국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그랬잖아요. 그렇죠? 죄된 세상에 죄에 묶여있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이제는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하면 구원이랄 때 아픈 거로부터 구원받고 가난한 거로부터 구원받고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고통 속에서 구원받는 거,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정말 구원의 핵심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구원의 핵심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살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이게 진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핵심은 그래요.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진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46문 이제 드디어 나갔는데요. 45문부터 보겠네요. 45문. 제 1계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일단 답합시다. 시작. 1계명은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뭐 다 통째로 그냥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여러분 순서가 있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래서 이 첫 번째라는 것은요, 하나, 둘, 셋 순서를 배열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하면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서 이웃 사랑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웃 사랑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가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웃 사랑들은 잘 해요. 하는 사람들 있어요.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 안에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계명 이제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요. 1계명은 사랑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제 바로 1계명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이 대상에 대한 부분이고 2계명은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고요. 3계명은 사랑하는 자의 자세, 그러니까 태도를 말하는 거고 4계명은 사랑의 모범, 모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은 1분이죠. 그래서 서문인데 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 46문 7문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먼저 요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보면 바로 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누구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도 못하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기타 등등 많은 성경에서 뭐 이야기 좀 하다가 갑자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구절이 엄청 많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난 다음에는 분명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문구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라.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금지는요, 그럼 뭘 금지했냐? 47문이 되겠죠, 이거는요. 잘못된 지식. 하나님,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어떤 무엇들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올바른 예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지식은, 왜? 잘못된 지식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후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무언가를 자꾸 찾다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그것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46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금지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따가 한번 더 보겠는데요. 한번 또 46문 또 일단 하겠습니다.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예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제가 지금 다 반복되겠지만 반복돼도 계속 반복해야 우리가 익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제1문이 뭡니까? 소유문답 제1문 인생의 사람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거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이 요구사항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인생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율이 1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 의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의 가장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온 세상을 창조했다면 우리가 온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궁금증들, 문제들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창조주에게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묻다 보니 일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이 지식이 들어가면 바른 예배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연스럽게,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죄로 죽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은 자연스러워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안 나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46문 이어서 2번 하나님의 그런 속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주다. 속성이 많죠. 거룩한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전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의 마음까지 알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속마음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도 솔직하지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어떤 거다?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는데 전능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것이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계획한 것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가지지만 그 계획대로 다 성취하느냐?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 네, 하나님의 계획은 곧 성취라는 것입니다. 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과 약속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는 거죠. 네.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의 삭슨, 네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그 죽이잖아요.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사랑하면 안 죽일 수 있잖아요.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또 살리고 싶어. 그런데 한 번 말한 것은 바꿀 수 없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또 지켜야 되거든요. 사랑을 하는데 살리고는 싶은데 또 한 번 말한 것은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당신이 삼위일체니까요. 삼위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원래 정의와 사랑과 정의는 공의는 공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다 들어있어요. 죄의 값을 우리는 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죄의 값을 대신 져주셔서 공의를 이루시고 죽을 사람을 다시 살리기 때문에 사랑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반드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고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뭐로 나아간다고 했죠?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우리도 그냥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일날 이 교회에 와서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또 찬양하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마친 것, 이걸 우리가 예배라고 보통 생각하죠. 맞죠? 예배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데 그거는 예배의 형식이고 그걸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예배의 형식이고 진짜 예배의 핵심, 요점은 뭐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진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또 봉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말씀 이런 거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예배 형식이 별로 없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바로 말씀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오늘 내가 예배 드렸나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게 여기서만이 아니라 이곳을 떠나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곳이 뭐가 돼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죠. 47문 제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러면 금지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반대의 개념이죠. 근데 반대로 되면 금지하는 것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금지하는 게 뭔가? 하나님께 금지한 첫 번째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엉뚱한 것 찾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엉뚱한 것을 엉뚱하게 지금 찾고 있는 것들 가운데 무신론도 있고 불가지론, 다신론, 이신론, 범신론 이런 게 있습니다. 무신론은 신은 없다. 아예 그냥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신은 없다. 이 이제 인본주의가 제일 가기 쉬운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인본주의, 인간 사랑, 이게 핵심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가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모르겠다. 어차피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따지는 게 바로 불가지론이고요. 다신론은 신들이 많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집에 막 구석구석 신이 있잖아요. 신주단지를 그래서 모셔놓고 살잖아요. 다 여러 곳에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신론은 하나님께서 창조는 했다. 그러나 지금 흘러가는 모든 섭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창조하고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줬고 이제 모든 생활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한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이원화시키는 부분이죠. 그리고 범신론은 모든 것에 신이 많다가 아니라 모든 곳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에. 동물에게도
신이 다 신이라는 거죠. 범신론 모두가 신이에요. 형태만 바꾸어졌을 뿐이지 모두가 신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신과 같다라는 거예요. 신성이 있다 이러면 좀 그거는 막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데 신이다라 말하는 것은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인격이 아닌데 인격체로 여기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48분 마지막 문제고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잘못된 예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게 되는 거죠. 저기 뭐라 되어 있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이 뭐냐? 아이돌이죠. 아이돌. 영어로 우상이 아이돌이에요. 이 아이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던 범신론, 불가지론, 무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자체가 그때부터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찾아보셔도 되는데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제가 어떤 사건인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19장, 20장이 십계명인데요. 19장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20장에 그래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막에 대한 부분들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게 될 성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것들 제사들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여서 이렇게 지금 십계명을 받으면서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밑에 이렇게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제 그들은 애굽의 신들을 보고 살았던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를 지도했던 온갖 기적을 함께 일으켰던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막 구름 부각 하면서 구름이 확 해가지고 올라오지 마라. 올라가면 죽는다. 그 두려운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올라가가지고 빨리 안 내려오네. 빨리 안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안하겠죠. 염려가 생기겠죠. 걱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해낸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내려오지 않으니까 혹 안 내려오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런 어떤 염려, 걱정, 불안들이 확 올라오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달려가가지고 떼거지로 달려가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그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만들어달라, 보여달라. 누가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는가? 모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랬더니 아론이 이 백성들 잘못하다가 돌로 칠 것 같아요. 그래 등산에 못 이겨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 전리품처럼 받아왔던 금고리, 귀고리 이렇게 금으로 만든 장식품들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자 봐라.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럽니다.
이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지금 너희가 보여달라니까 내가 보여줄게 해서 만드는 게 금송아지예요. 그러면서 너희 신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돌들로 만들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냥 진멸하겠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내려가 보니까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이제 우상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6월절에 가까우니까 그들 나름대로 또 절기들 있잖아요. 거기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받았던 실개면 막 던져가지고 깨버리고 그리고 그 제사장 풀고 여기서 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주동자들부터 해가지고 3,000명을 그에 죽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그 금부차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중에 원래 무엇을 만들 때 써야 되느냐 성막을 만들 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엇에 쓰였다? 금송아지 만드는 데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는 결국 원래 뭐냐? 금송아지는 이들이 이전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그것이 뭐냐? 이 금송아지 신이에요. 애굽의 신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이 금송아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아론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여겼느냐? 40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애굽에서 보았던 신의 모습이 그거거든요. 그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멤피스라는 땅, 그 애굽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멤피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푸타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 푸타가 암소입니다. 암소. 신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신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호러스라고 했는데 매를 그려놓고 이 매는 하늘을 날잖아요. 독수리처럼 하늘의 제왕이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늘의 신이다. 죽음의 신은요, 오리시스라고 하는데 염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죽음의 신이다. 염소의 저주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염소는 죽음의 신이다. 이 염소의 죽음의 신의 아내가 누구냐? 이시스라는 신인데 이것도 암소예요. 지혜의 신은 토드라고 하는데 원숭이가 끼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원숭이를 지혜의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원숭이 지혜의 신의 아내가 헤라카인데 개구리예요. 다산을 뜻하는 개구리.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무엇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보면서 보았던 그 우상을 다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무엇을 만들어서 믿고 의지하고 섬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48문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아멘. 여기 제일 먼저 사실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 순서대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맨 끝으로 왔습니다. 길진 않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정리합시다. 자,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 말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아주 싫어한다. 이렇게 지금 답을 했는데요.
이 나 외에는 이것은요 원래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1계명은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예배 드려야 될 대상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